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내용은 주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소개하시는데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질 때 그 강청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요청하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도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들어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문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워하면서 놀라운 태도를 취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그게 뭐냐면 이 예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룩한 권능을 회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자, 예수님에게 이 표정 말고 좀 더 진짜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또 요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반응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무리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 걸 보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해 주는데, 자, 하나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기적을 아주 회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쭉 답변하시는 말씀, 그것이 자,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좀 더 신령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요구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자, 27절,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이 있다. 그 여인은 참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한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혈연적인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요?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혈연적인 이런 육체적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기서도 대답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답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33절부터 36절 여기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겁니다. 표정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덧붙이는데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켜서 밝히게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잘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 아래다 두거나 어디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몸의 등불이 뭐냐? 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다. 그리고 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것은 우리의 보는 어떤 영적인 안목, 이것이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37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위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슨 무려 6번씩이나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불경건, 그들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6가지씩으로 딱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엄숙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요?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는 교사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쭉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것이지 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자기 집 식구들끼리 스스로 멸망할 일을 자초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이 아주 지혜로운 이 원수 마귀가 자기들의 부하나 자기들 스스로가 붕괴해서 무너지게 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는 것은 마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신 겁니다. 이게 20절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 덧붙이시죠. 분명 이러한 일을 알고도 이렇게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의 요구, 표적을 보여달라.
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 29절 이하에 표현되는데, 자, 이 세대는 29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는 답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표적에 해당됨을 예수님께서 은근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이렇게 넌지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은근히 비껴가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중요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이하에 주어져요. 자, 예를 들면, 자, 니느웨 사람들 그 이방의 백성이요 원수 나라의 백성들도 요나가 전도했던 것을 듣고는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듣고 남방에 있는 여왕이 그의 지혜의 교훈을 들으려고 아주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표적 자체를 끊임없이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그들이 그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실 거 없나, 더 다른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표적만을 구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받은 기회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의 여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거의 없는 이런 하나의 기회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찾아온 일이라든지, 원수 나라의 그 백성조차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지나면 임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의 기회 속에서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그런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믿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면서 간다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의 눈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눈이 어두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볼 것 봐야 되는데 볼 것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몽매함, 이것을 헛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가장 영적인 눈이 밝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의 그 영적인 사악함과 무지몽매함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6번씩이나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뭡니까? 영적인 예민함. 볼 것 제대로 보고 깨달을 것 제대로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어떤 자입니까? 아까 막간 이야기했던 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리 참 복이 있습니다. 라는 한 여인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있죠.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고 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일에 그게 바로 영적으로 밝은 자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질문을 되새기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의 외면만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의 여러 형편들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의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참 주님을 알고 잘 섬긴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실 속에 또 저희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와 모습을 또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며 깨닫게 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참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의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